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 마지막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후손이고 스불론 지파 출신이었는데 3차 포로 교환 때 주전 444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432년부터 딱 10년 동안 선지자로 활약했던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대략 400년 동안은 그 어떠한 선지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말라기야, 하나님의, 야는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는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6가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는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성전이 주전 538년에 완성이 되었고, 완성은 되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번제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문제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물과 너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사람이 신전 밖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 윤리적인 삶을 살았느냐, 선을 베풀며 살았냐,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사기치며 살았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많이 가져오면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바치면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삶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예물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몸도 불편하고 가정도, 자녀들도 잘 풀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돌본다. 나는 너희를 지켜준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다 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으셔요.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나입니다. 사나인데 이게 미워하다로도 해석할 수 있고 덜 사랑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워하다보다는 사실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냥 미워했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럴 수는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자녀가 둘이 있고 셋이 있어요. 자녀에게 n분의 1씩 똑같이 나눠주는 건 사랑을 어려워요. 그러면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에게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유산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녀에게는 사랑을 조금 덜 주는 것뿐이지 세상에 어느 부모가 한 자녀는 아주 그냥 99% 사랑하고 한 자녀는 사랑을 하나도 안 주고 미워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표현보다는 덜 사랑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은데 3절 말씀 보면 내가 에서를 덜 사랑해서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한 기업을,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허락하셨거든요. 아니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떻게 해줍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고 에서를 덜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에서에게도 한 민족과 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 야곱의 형제이면서 늘 이스라엘과는 경쟁 관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돔은 내 형제다.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에돔의 땅을 침략하면 안 된다. 내가 그 땅을 에돔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은 좀 교만했어요. 산꼭대기 높은 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을 합니다. 심판했더니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싸울지라도 4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는데 또 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래 쌓아봐, 내가 또 무너뜨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역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춘천에서만 역사하셔. 춘천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셔.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제사장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보면 아들과 아버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아들에 있어서 주인은 종에 있어서 죽이고 살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자비롭고 2000년 전, 20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드라마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100년 전으로만 거슬러 내려가 봐도 지금과 같은 아버지는 상상도 못해요.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아버지, 조선시대 때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전부 사고 팔 수 있는, 빚을 지면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아내도 팔고 나중엔 자기 자신도 팔려가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주인은 종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스라엘, 너네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이 1도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덜덜덜 떠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7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렇게 제물을 불에 태우는 번제단인데,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3절,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제물들, 흠이 있는 제물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감사헌금 드리고 내가 11조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는데, 야, 그거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바사 제국의 황제가 임명한 유대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가져가면 총독이 그거 받아주겠냐? 다리 저는 소를 끌고 가고 눈먼 양을 끌고 가서 총독이요, 우리가 이걸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 총독이 받아주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내가 받을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런 예물을 가져다 나한테 바치면서 불태우면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9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너희가 드리는 제물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맨날 그렇게 성전을 오는데 성전의 문을 좀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해 뜨는 곳,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곳, 서쪽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분향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12절,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떡상도 될 수 있고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은 다 갖추었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전혀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속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 어느 제사를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느냐, 화목제를 드리느냐, 속건제를 드리느냐, 어떤 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암컷, 수컷을 구별하지 않지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져온 제물들 가운데 수컷이 있어요. 그런데 수컷을 안 드리고 암컷을 드리고, 내 생각에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왜요? 제사장은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거룩함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악을 책망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요. 이유가 없으셔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딸을, 손자를, 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그들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아들과 딸의 얼굴 속에, 손자와 손녀들의 얼굴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원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2월 한 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